할렐루야. 우리를 하프타임 워십으로 부르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일상에 회복과 쉼을 주시는 이 하프타임 워십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우리의 안악함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입술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 함께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프타임 워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열한 일터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여 드리는 이 모임을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공고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이들에게 비전을 회복시키며 복음을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임 되게 하시며 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프타임 워십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프타임 워십을 이 시대 속에 세워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일터의 한가운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 예배의 초소가 곤고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비전을 회복시키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임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시는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예배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하프타임 워십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박수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됐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열박 푸셨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뒤에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의 박수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드리면요. 다음 주 하프타임 월십은 안타깝지만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목요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 주 예배를 쉽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추석에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순서지를 하프타임 유튜브 더 보기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네, 이게 조금 울리는데요. 로를 좀만 잡아주세요. 네, 이번 한 달은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모르드게처럼 부모 역할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 또 지난주에는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진실한 친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또 오늘은 원가정과 나,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원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3년 추석에 좋은 점이 있다면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6일 동안이나 쉰다는 거. 네,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명절이 될 때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설날, 추석, 우리나라 이제 두 가지 큰 명절이잖아요. 명절 증후군이다 이런 말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추석 명절에 성인 10명 중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9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추석에 부담스러운 것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추석 스트레스 1위, 명절 비용.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게 첫 번째 돈이 많이 든다. 부모님 선물, 여러분 뭐 다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선물 한 30만 원, 용돈, 부모님 용돈, 뭐 조카들 용돈 더 한 30만 원, 외식 또 기간이 길잖아요. 또 외식하는 경우들도 있고 20만 원, 교통 10만 원, 차례상 30만 원, 총 120만 원. 뭐 추석 그 며칠 동안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또 싱글들은 싱글들대로 부담이 있겠지만 이제 가족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 또 비용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이만큼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비교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과시욕, 나 그래도 이 정도 괜찮아, 나 이 정도 번다 이렇게 과시를 했지만 속으로는 쓰린 체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면이 서지.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가족들과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시간, 그런 시간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추석 스트레스 2위, 사적인 질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냐?
또 뭐 자녀들한테 성적은 좋냐, 대학은 어딜 갈 거냐. 제가 최근에 만난 커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주례를 했는데 자녀를 계속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제가 정말 아들같이 생각하는 청년인데 한 1시간 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이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여러 번 물어보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리고 빠이빠이를 하려고 하는데 애를 낳으면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 그러냐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적인 질문, 부담스러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수비적이 될 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상 질문을 그냥 미리 얘기하세요. 그게 자유합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먼저 얘기하고 엄마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내가 코멘트할게. 그렇게 매듭을 잘 지으시면 돼요. 그거를 언제 브링업이 될지 뭐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얘기 나오면은 뭐 질질 끌려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고 딱 매듭 짓고 하시는 게 나아요. 세 번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명절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돈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질문 스트레스 받지 마라. 추석 스트레스 3위 명절 노동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 그 피로감, 또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고 그 만든 거를 먹는 것도 일이고 게다가 누구는 종일 전을 부치는데 누구는 종일 TV 보고 놀고 있다. 다 쉬고 싶죠.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큰형이 정신과 닥터여서 며느리들 정신건강상 우리 집은 음식 만들지 않는다.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집은 전혀 음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다과만 먹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최근에는 저는 제가 요리를 좋아하게 돼서 제가 차려서 대접한 적은 있지만 하여튼간에 며느리들한테 시키진 않는다. 이 처가에서는 제가 큰 사위이기는 하지만 결정권이 제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처남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장남이니까 결정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장모님 어깨도 아프신데, 장모님 허리도 아프신데 그만하자. 지금은 이제 음식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속적으로 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밴쿠버에 있을 때 사람들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을 때 와이파인 비치라는 굉장히 좋은 산정 호수 해변이에요. 바닷가 해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엄청나게 넓은 호수예요. 사람들이 여름에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네디언들은 물병 하나, 책 한 권, 그리고 선글라스, 비치타올 그러고선 끝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냥 편하게 쉬다가 뭐 물 마시다가 책 보다가 자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고지고 막 싸갖고 와서 음식 바베큐 먹어야 되고 과일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이게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하고 또 인도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뭐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노동의 강도가 높은 민족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뭐 먹는 것도 뭐 잘 먹어야 돼,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돼. 요즘은 영양 과다가 문제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과도하게 먹지 마시고 추석에 다이어트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석에는 정말 가족 모두가 편안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그리고 서로가 진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게 숙제 같은 시간. 그러니까 그 숙제를 모여서 치르려니까 그게 서로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숙제하지 마시고 모여서 나 사실 어렸을 때 그거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 어렸을 때 그게 사실 섭섭하긴 했는데 지금은 마음에 다 내려놨어. 뭐 그런 얘기들 좀 서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설교 주제는 원가정과 나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원가정과 나. 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 건데요.
이 집 이야기가 뭐 긴 얘기지만 짧게 하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그 언니 레아까지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자식 낳기 경쟁을 하게 돼서 두 여종들과도 결혼해서 총 아내가 넷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고 서로가 늘 경쟁이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들 간의 또 경쟁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큰아들 루벤은 한마디로 말년병장. 그 큰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는.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선임 상병. 군기 잡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동생을 죽이려고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네 번째 아들이 오늘 주인공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거의 뭐 막내잖아요. 근데 그 막내가 아버지의 사랑받아서 형제들은 다 노동복 입고 있는데 혼자 왕자 옷 입고 있었거든요. 채색 옷.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고 게다가 형들이 놀고 있으면 고자질하고 참 가만히라도 있지. 고자질하고 그리고 꿈도 없는 형들에게 꿈자랑하고 인생이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 꿈을 자랑하는 거.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아유 동생 목숨 잃게 하고 동생 피를 우리 손에 묻혀서 뭐가 좋겠냐. 그냥 팔아넘기자. 노예로 팔아넘기고 은 20개를 챙기죠. 그게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넘어가 보면 갑자기 유다가 가출을 해요. 저는 그 유다를 보면서 돈 벌고 동생 안 죽이고 어떻게 보면 뭐 동생도 제거하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 집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 구도 자체가. 아빠와 엄마 늘 갈등이고 엄마들 간의 갈등이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고 위에서 누르는 형들 또 팔아먹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굴하게 행동한 것인지 자기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스마트하게 한 게 아니라 비굴하게 했던 것이죠. 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가정의 역기능적인 관계들과 사건들을 유다가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원가정의 역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60대, 70대가 됐는데도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정도 등지고 그리고 내 원가정에 대한 그 불만 때문에 내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난 절대로 안 믿어. 신앙도 등지고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도 신앙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집요하게 추궁하십니다. 장남이 죽고 차남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원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덮어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곱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자신의 원가정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다말의 사건이었는데 뭐 그건 또 긴 얘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를 다루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명절은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때잖아요. 근데 내 몸이 운전을 해서 거기를 간다고 해서 진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는 과정에서 요셉이 계획적으로 형들을 압박해서 막내 베냐민이 붙잡히게 된 상황이 됐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넷째 유다, 그 기회주의자였던 유다가 인생의 역경과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이 베냐민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눈물로 죽습니다. 제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유다가 헌신을 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예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자신의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원가정의 구원자, 원가정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안 믿어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유다에게 준 축복입니다. 형제의 찬송이 되라. 와, 형제가 모두 칭송하는. 역시 유다 훌륭하다. 너 한때 기회주의자였는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됐구나. 너가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절에서는 사자와 같은, 사자의 심장, 그 용기를 어떻게 갖게 됐는가?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그냥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규가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유다로부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명절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원가정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가 있는데 사실 마음은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더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단 받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뭐 증상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덮어두고 수술하려고 개복했다가 그냥 덮어두고 다시 나왔다.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명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집에 가서 막 거기서 뒤집어 엎으면서 하자. 아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 남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내적 치유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부모님이 잘못한 건 형제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정직하게 회개할 걸 회개하세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과거는 늘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거든요. 서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피해본 것, 어려움 받은 것은 치유해 주시고, 내가 해를 입힌 것은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었을지라도 또 원가정이 역기능적이었을지라도 절대 관계를 끊지 마라. 명절에도 아예 안 찾아가고 연락도 안 하고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인생이 언젠가는 육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연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경제 사회적으로도. 인생의 주도권이 자녀에게 돌아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가족에 대한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 흑역사가 담겨있는 앨범을 열어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유다처럼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이번 추석 연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 온전히 치유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온 가정에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나의 눈물, 나의 한숨,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또한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와 같이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온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서 용서를 빌며 나에게 회복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너무나 요원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게 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또한 상처도 주었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들,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여전히 아픈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루시고 그를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원가정의 치유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가정의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픔과 슬픔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역사 가운데 이어진 유다 지파의 가문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케 하심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간구하는 귀한 하프타임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프타임 워십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직장인분들 또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현재 하프타임 워십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태프분들이나 우리 하프타임 워십 이메일로 꼭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프타임 워십을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9시부터 와서 이 장소를 세팅하는데요. 싱어와 카메라, 자막과 세팅으로 섬겨주실 분들 있으시면 꼭 스태프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보기엔 두 분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뵈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끝나고 식사하실 때 이 앞에서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앙상담 문의 halftimespastor@gmail.com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 드시고 또 후반전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준비되었으니 뒤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